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도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살아나는 그런 시간,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식사 준비를 어디서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알려주시면 가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눌 만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됐고 그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내에 머물면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을 얻어야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단으로 몰리며 핍박을 받고 있던 예수님께 선뜻 방을 내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먼저 성 안으로 보내면서 어떻게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야 될지, 어디 가서 식사를 먹어야 될지 장소를 미리 알려주셨고, 그 특별한 방법의 결과로 큰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셨어요. 그렇지만 매 순간순간 보면 얼마나 사람의 협력을 필요로 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의 손으로 가지고 나온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가 주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볼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돕고 유익을 끼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어지고 해를 끼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기 삶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방을 내준 집주인입니다. 예수님께 기꺼이 준비된 방을 내드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집 주인에게 자신을 예수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선생 예수가, 선생님이 말씀하기를 이렇게 전하라 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편안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가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는 의미이고,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권위보다 예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며 존경하고 있었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뭐든지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을 만큼 아주 친밀한 관계, 그 이름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고 그 사람이 자주 소개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는 평소에 친밀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종교자들이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 유월절 식사를 나눌 방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꺼이 그것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집 주인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용기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시더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집주인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는 경험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 던지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가뜩이면서 에이 하면서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물은 말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한 말씀이 뭐냐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명답을 한 거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영생을 얻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그 말씀에 붙들리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왜 쉽게 주님을 떠나며, 왜 쉽게 주님을 향해 돌아서고, 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삶을 드리지 못하는가? 나에게 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보편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큐티를 통해 이렇게 들려주시는구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늘 붙어 생활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필요로 할 때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그때그때마다 멋지게 쓰임을 받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그분의 주위에는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함을 깨뜨린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했을 때 기꺼이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줬던 사람도 그랬고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시신을 안치하려고 미리 무덤을 사두었던 것을 기꺼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의 시신을 안치해드렸던 아레마대 요셉,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붙잡히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동칩니까? 날 붙잡아 주는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는 교회 오면 난 시험 들었다, 왜 사람이 나를 안 붙잡아줘서, 같이 밥 먹자는 사람도 없고 같이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초신자에게는. 예수 오래 믿은 사람, 그분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붙잡혀 있는가요? 사람에 붙잡힌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붙잡혀서 주님 뜻대로 살아보고 싶은, 주의 영광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경험, 주님에서 살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생겨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실망하고 돌아가던 두 제자 글로바와 또 한 제자가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말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자기끼리 한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리를 불태우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 생을 바친 것처럼 말씀으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하실 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먼저 장소를 구하도록 보낸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두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가보면 22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다락방을 구해 거기에 유월절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방법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성내로 일단 들어가라.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보일 것이다. 그냥 따라가라.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주인을 만나라. 그러면 그 주인이 너를 만나줄 것이고 가서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던데요 라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식탁이 준비되었고 의자가 준비된 그런 큰 다락방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저녁 식탁을 준비해라. 예수님이 그 집 주소를 알려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눈에 띄는 한 사람, 물동이 하나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걸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동이를 가져가는 사람이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알려주시면 처음부터 가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일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짜증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미리 그 주인과 다 얘기가 되어서 돈을 다 지불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라고 전하라고 하시니까 웬만큼 뻔뻔하지 않고는 그 부탁을 들어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그냥 순종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일들이 1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기 얼마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나귀를 타셔야 했을 때도 두 제자를 먼저 보냈다고 했어요.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냥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갔느냐고 물으면 우리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말만 해라 알려주셨습니다. 어쩌면 이때 보냄받은 두 제자도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주님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너무 다르게 그 주인이 순순히 그 나귀를 풀어내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산하고 따지면 절대로 따르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되뇌가 경험되어지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그 순종의 열매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따지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미루게 되고 다음에는 내가 형편이 되면 이거 해놓고 나서 저거 해놓고 나서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할 것 같은 상황이 아닌데 주님이 왜 나한테 이걸 하라고 하시는가?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뭔가 나한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가 순종해보면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시키는 경우는 없어요. 얼마든지 순종하면 그게 내 수준에 맞는, 우리 교회 수준에 맞는, 우리 가정의 수준에 맞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시키신 일에 대해서는 주님이 책임을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나한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쉬운 것으로 바꿔놓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해본 사람만이 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고 멋진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정말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돼요. 주소라도 알려주세요, 주님. 아니면 돈이라도 좀 나한테 줘줘서 이거라도 갖다 주면서 많이 없지만 이거라도 받고 방 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말 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 그런데 겪어보고 나니까 이렇게나 일하셨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다른 많은 것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겠지만 순종의 열매가 뭔가? 내 삶 속에 힘든데 순종하고 났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더라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적 있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일하는 사람에게,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다가 빈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령하셨고 그렇게 다 채우자마자 분명히 물을 부었는데 그 똑같이 물 떠온 사람에게 이제 바꿔라. 다른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거 떠다 줘라가 아니라 물을 갖다 푸은 거를 본 사람에게 갖다 떠다가 식탁 위에 올려놔라라고 분부합니다.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이거 사기다. 지금쯤 술 떨어지기 전에 그 술로 다 손님들이 취했을 거니까 속이자는 얘기구나. 이런 건 못한다. 아마 주준자가 팽개치고 욕하고 갔을 수도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순종했어요. 술이 식탁에 올려졌을 때에 사람들의 포도주가 청꽃보다 맛있다고 칭찬이 쏟아집니다.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이퀄 순종하는 자들은 알더라. 순종 안 해보면 몰라요. 매일 원망불평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해보니까 되더라. 해본 사람은 아는 거죠.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주님이 그냥 물 갖다 부라고 해도 포도주를 만들려고 물을 갖다 부라고 하면 붓고 그 포도주가 됐다고 해서 갖다 주면 나는 물을 붓더라도 포도주임을 믿고 갖다 주면 정말 포도주가 되더라. 물떠온 하인은 아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곤란한 그리고 불편한 일들을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시키셨는가?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하고 요한만 시킵니까? 잘 순종하니까. 굳이 맨날 뭘 시키면 입이 대빨 나오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한 번이나 시키지 두 번 시키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사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고 있는 자는 더 많은 것을 채워지는. 그리고 순종이라고 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9절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상황에서도 자기 눈으로 바라볼 때에 초대교회의 기둥같은 인물이 누구였냐? 베드로, 요한이에요.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베드로와 요한 이 두 사람을 기둥같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기둥같은 일꾼은 순종을 통해 배출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많은 사람이 일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많은 사람이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기둥같은 일꾼은 뭐가 되냐? 순종을 경험해 본 사람, 순종의 열매를 먹어본 사람, 순종으로 훈련되어져 온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건 못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서 그냥 순종.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아멘. 이런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매를 즐겁게 따먹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냥 잔잔히 순종하고 왔을 뿐인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둥으로 만드셨구나. 이런 놀라운 간증이 고백이 사람들 앞에도 들려지고 하나님 앞에도 올려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더불어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도대체 가룟 유다는 누구냐? 가룟 유다가 먼데 살았던 사람인데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여기 등장시킨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고 더불어 생활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지내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았다고 했으니까 아무렇게나 세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다못해 룸메이트를 하나 고른다. 나랑 취향이 맞는지 너무 이기적이지 않을지 너무 지저분하지 않을지 뭐 다양하게 누가 됐든지 내 방값 이 집값 반만 내주면 아무나 오케이 이러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지만 그래도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3년이 될 걸 아셨겠지만 몇 년 동안 같이 매일 붙어가지고 먹고 자고 해야 되는데 아무나 뽑으셨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무렇게나 뽑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심사숙고하면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가 처음부터 배신할 줄을 알고 저놈의 자식 내가 붙잡아서 사람 만들어 봐야지. 네가 한번 나 이기나 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이 제자를 뽑은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제자 삼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돈꾀를 맡겼다고 하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회계. 이것은 그가 진실해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보다 계산도 빠르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예수님도 인정한 거예요. 빠릇빠릇하구나. 돈을 맡길 만큼 신뢰가는 사람이구나. 또한 그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어줬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 모두가 다 귀신 쫓는 능력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아서 행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가 늘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가룟 유다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기도하면 병든 자가 쫓겨나갔습니다. 약할 부분이 회복되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제자라고 하면서 어디가 처박혔는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오지도 않고 한 달에 20일은 외박하고 기도하러 가자면 자빠져 자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따른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12를 가운데서 베드로가 우리가 수제자로 알고 있지만 아마 열정은 가룟 유다가 제일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냥 배신하고 떠나면 됐지 왜 팔아 먹었을까? 우리 잘 몰라요. 근데 성경에 주는 단서를 가지고 추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 마음에 생기는 분노, 원망, 처리되지 않은 그런 어떤 상처들,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 낙심, 욕심 같은 그런 것들이 사단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사단은 더러운 존재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고 말하죠. 사단은 어둠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살인자예요. 더러운 존재가 어둠을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밝은 곳을 향해 들어갈 수가 없어서 냄새가 나고 어두운 곳을 찾아다닙니다. 바퀴벌레가 그렇게 울고거리는 집도 불 켜면 다 사라지잖아요. 어디서 싹 사라지듯이. 밝은 곳에 사탄이 존재하지 못해요. 회개하지 않는 죄, 마음에 치유되지 않는 상처나 어두움들을,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면 내면이 어두워져요. 악취가 내기 때문에 사탄이 침투해서 강팍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그 마음을 지배하면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밝게 하고 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맨날 집안에 갇혀서 온갖 카트는 닫히고 어둠 가운데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밝게 만들어야 돼요. 외적인 환경도 내 내면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뭘 주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들이대겠습니까? 기뻐할 때 우리 마음이 곰팡이 사라져요. 보세요. 우울하고 기뻐하지 않고 영적으로 안전합니다. 감사가 없고요. 그 내면을 밝게 만들려면 기뻐하는 일, 감사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사단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도록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건 욕심이었어요. 성경에 알려주는 욕심, 돈에 대한 욕심. 마리아가 옥함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을 때 유다는 그것을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되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 계산이 그냥 돌아가죠. 비난합니다. 그건 쓸데없는 짓한 그 여인을. 그런데 유다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요한이 그냥 치고 들어와요.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저걸 캐시화시켜야 내가 그중에 일부를 회개로 일부를 내가 착취할 텐데 저렇게 해버렸으니 가난한 사람 얘기가 아니라 내가 기회를 놓친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를 팔아 넘기는 조건으로 얼마를 줄 건지를 흥정합니다. 그래서 은 30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이 가룟 유다로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속이게 만들고 주님을 향해 마음을 닫게 만들고 결국은 배신하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과 어떤 말이 같이 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를 버릴까 봐, 너를 떠날까 봐, 나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네 인생을 네가 돈으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돈을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냐. 나 너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네가 내 자녀냐? 평생 책임질 건데 왜 나는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느냐. 이거죠. 참 신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라 하면서 거기에 집어넣은 말씀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세상 것 붙들려고 하나.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실족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뎌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떠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일단 내가 원하면 주님이 뭐라고 해도 버리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너 그거 욕심이다. 너 틀렸다. 원하는 거 네가 참 대단하게 잘 설명하지만 네 깊은 곳에서는 널 위한 것이 아니냐. 내 영광과 상관없이 너만 잘 된다면 된다는 마음이 아니냐. 그건 내려놓고 내가 인도할게. 아니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이거 꼭 하고 싶어요. 가룟 유다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게 주님이 잡으라고 하면 더러워 보여도 잡으면 그게 그건 버물이 되는 것이고 버물 같아도 주님이 내려놔라 해서 손을 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잡으라면 자꾸 놓으라고 하면 놓는 것이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게 뭐예요? 주시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근데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루도 만나를 걸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면 이거 좀 편해서 여긴 다른 데보다 돌이 없고 좀 그래도 모래가 아주 고운 모래가 깔려서 좀 여기서 쉬었으면 좋겠다. 나팔이 울리고 구름 기둥이 떠나면 그냥 가야 되고 돌이 많고 바닥에 고르지 못해서 여기는 빨리 통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구름이 멈추면 그거 서야 되나.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네가 경험해라라고 하는 것이 광야의 훈련의 목적인 것입니다. 학자들 중에는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사람이고 엄격한 율법주의자였으며 애굽심에 불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원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로마 군대를 팔레스타인에서 몰아내고 조국 유다를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열심당원 중에 극단주의자들을 시카리, 암살자 이렇게 불려졌는데 그들의 단검이 로마의 시카리라고 하는 낫과 비슷하게 생겨서 이렇게 극단주의자 열심당원을 시카리라고 불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롯, 이스카리ot이라고 하는 이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시카리에서 기원했다고 해서 가롯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유다도 한때 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생활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보게 된 거죠. 군중들이 환호하고 열렬히 추모하고 따르고 마음이 예수님께 모아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병 낫는 것 이런 거 다 봤지만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예수 안에 있으면 개인적인 건강은 물론, 국가의 독립은 물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이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도 자기 국가와 민족 독립시켜야 되겠다는 이 사람의 마음, 그 마음에 자리 잡은 욕심은 이 능력의 예수를 잡고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손에서 해방시키고 그를 왕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번도 얘기해보지 않은 이런 기대가 그로 가슴 뛰게 만들었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곁을 지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정치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요. 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하는 의지도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앞으로 내가 할 일이다 하면서 그냥 죽는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 기대는 실망으로 변해버렸고 그 실망은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 내 욕심에서 드리는 기도, 나름대로 막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실망해요. 왜 난 기도 안 들어주시고 언제 내 기도 들어주신 적이 있냐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넘칩니까? 신앙생활할 맛이 안 나요. 그냥 오는 거예요. 감동, 감격,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나도 다 해봤어. 옛날에. 아닌데 체면상 아니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유다가 이런 마음이죠.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 그렇게 어두워져 버린 마음을 두드린 게 사탄이에요. 결국 사탄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이 누가의 마음에 들어가. 가론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 누가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유다가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귀한 것을 허비했다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무 비난하지 말아라. 너무 괴롭히지 말아라. 그냥 두어라. 그 여인이 힘을 다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할 수 있잖아요. 듣기 싫은 거예요. 말씀이 듣기 싫어요. 은혜 떨어지면 누굴 통해서든지 하여튼 나한테 말씀으로 권면하고 다 귀찮고 싫고 너만 아냐가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박차고 나가잖아요. 박차고 나가서 아까 10절에 읽었잖아요. 뭐 한 겁니까? 아, 내가 잘못했나? 내 본색이 드러났나? 아,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괴로워하지도 않아요. 이미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대제사장 찾아간 거예요. 그 예수님 말 듣기 싫다고 귀 닫더니 대제사장 찾아가서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내가 넘겨줄 텐데 너 돈 얼마 줄래냐? 그 시점이 그렇게 맞물려집니다. 사탄에 들어가서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니까 예수 파는 거 별 문제가 아니에요. 팔긴 파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을까? 뭐예요? 왜 돈 받으려고 합니까? 난 너 때문에 지난날 이 손해본 거 보상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가 내 기대에 부응시켜줄 줄 알고 내가 따랐는데 너 뭐냐? 곧 죽는다고? 그럼 나 돈이라도 보상받고 싶다가 아니겠어요? 떠나는 말씀의 길을 닫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뻔뻔해져요.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아넘기고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유월절 식사 그리고 그 이후에 있던 세족식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는 그 자리에 안 나가고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다가 팔 것을 아시고 자신을 파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주입니까? 뉘치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런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죠. 민망해하면서 얼굴이 낯이 뜨거워지든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라삐요, 나는 아니죠. 벌써 다 계약 체결하고 온 거거든요. 이 뻔뻔한. 예수 믿으면서 뻔뻔해지면 감당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마음이 굳어진 뻔뻔한 사람이기에 자기를 불러주시고 기적도 경험했고 3년 동안이나 함께 생활해온 선생 예수를 아주 주저없이 팔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나마 작은 양심이 남아있어서 그 양심을 가지고 저 앞에 다시 돌아와서 기도했으면, 회개했으면 좋았을 걸 자살로 그 인생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욕심을 자꾸 던져버리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이 떠나가 버리고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요. 빛을 차단하니까 어둠 왕국에 세력을 잡은 사단이 지배하려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얼마든지 주님을 외면하고 팔아 넘길 수 있는 사람이고, 주를 향해서 귀를 닫은 채,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은 채 뻔뻔한 모습으로도 내니까 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나는 신앙인이다, 나 하나님 잘 믿는다, 안전교회 성도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에요. 매 순간 우리의 내면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목이 잠겨 있는지, 목이 풀려 있는지, 내 내면이 메말라 있는지, 내가 지금 메말른 소리를 내고 있는지. 그렇죠? 내가 지금 내기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목자니까, 내가 목사니까, 장로, 권사, 집사, 교인이 있거든. 그룹의 리더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소리는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확신이 없는, 그렇죠? 내면이 메말라서 나오는, 듣는 사람에게 정말로 괴롭게 만드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알게 돼요. 메마르지 않게 해야 됩니다. 메마르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강팍함을 면하세요. 너희가 강팍함을 면해라. 강팍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자꾸 남을 두드리듯 사용되는 거죠. 부드러우면, 우리 안에 은혜가 흐르면 그 은혜 흐르는 속에 남을 포용해서 그를 녹이고 씻기고 감동시키는 데 사용되지만, 내가 딱딱히 굳으면 딱딱한 것 가지고 남을 두드리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딱딱해지니까 사단이 자꾸 예수님을 두드리는데, 대못을 예수님을 망치로 십자가에 박는데 사용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앙망하면서 내면이 메마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고 말씀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